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나폴레옹은 이제 대단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군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고요. 또 위대함과 힘이 있었고 용맹과 자랑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이 부인 조세핀의 그 무릎을 붙잡고 이 펑펑 울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 사실은 매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건데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먼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웠던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게 맞서서 맹장 골리앗을 이 보기 좋게 무찌르게 되었는데요. 용기 있게 맞서 그렇게 싸우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슬픔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수많은 시편들을 작성하면서 이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슬픔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그도 고백하기를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너무 괴로웠습니다.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간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강인한 바울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자기 연약함을 놓고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이 연약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지면 쉽게 깨어져 버리고 또 떨어지면 쉽게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질그릇의 모습들이죠. 우리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우리가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병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예화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해주기를 정신과에 많이 찾아오는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굉장히 젊고 어리지만 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이 정신적으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아쉽게도 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좀 굳건해 보여도 이 목회자도 인간이고 어떤 그런 이 스트레스와 괴로움들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겠죠.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든지 또 뭐 성경을 많이 읽던 기도를 많이 하던 또 어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누구든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식음을 전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이 몸의 연약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이 마땅히 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강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의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때 결국 우리는 이 보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누리지 못할 때는요, 내가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지식으로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언제인가 보면요, 내가 다 내려놓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깨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될 때 그때 가망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싸움이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싸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바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런 시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이 시험에 들게 되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고기가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당시에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이 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 가면요,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멀찍이 있다가 딱 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그래도 하나 있죠. 언제냐면 이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 근데 그것을 제가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여기에서 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거기서는 맛있게 뭐 국밥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제가 만약에 먹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 내가 정말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먹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문제로 시험이 든다면 저는 평생 동안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기를 워낙 맛있으니까 모르겠죠. 공부 생각해봤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어떤 행동했던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사실은 요목조목 따져보면 먹어도 된다, 괜찮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저 자기가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내가 이성적으로 만족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말하기를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자리부터 시작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즉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즉 헬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성령의 만지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얘기하기를요, 자기가 잘한 것,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문제를 고백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이 둘 중에 의롭다고 칭하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하면은 이 성령의 만지심과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세리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임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연약함을 구하는,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돼요. 나는 잘했고 뛰어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나름대로 저도 만족할 만한 설교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뭐 읽기만 해도 은혜 받겠다, 이 정도면 다 변화되겠다, 다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설교문 하나 믿고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상해요. 냉랭하고 뭔가 거기에 반응이 없고 대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요, 반면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 오늘 성경 해석이 좀 어려워, 너무 힘들었어, 좀 나를 기도해 줄래?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탁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상해요. 그때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하죠? 그럼 이상해요. 분명히 설교문은 부족한데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의 눈물이고 결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도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논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논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다 꿰고 있어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부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한 것이지,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만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변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자기 변명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잘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이제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하죠. 주님, 저는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희가 못합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였어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가 잘 훈련되어 있고 뭐 어떤 생각이 빠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자기 힘을 믿은 사람이죠.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 얼마나 뛰어난지 아냐? 내가 정말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믿고 있다가 결국 이 블레셋에 끌려가서요, 눈알 다 뽑히고 그냥 거기 노예로 살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삼손의 인생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서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 찬양의 고백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는 고백이죠.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죠?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경험은 이 날씨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선교를 가는 때면요, 그때가 늘 장마철과 비슷한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로 정하게 되는데 정말 이상해요.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상청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온다고 갔는데 비가 안 와요. 또 신기한 거는 비가 올 때 언제 오냐면 뭐 마을회관 들어가서 우리가 마을 잔치할 때 그때 좀 오고 그 다음에 안 와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계산해보면 안 돼요. 선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정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이번 연도는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구역 모임도 못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매주 새로운 방식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구상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지금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에요. 정말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전에는 뭐 조금씩이지만 모일 숫자도 늘고 은혜도 받고 보기 좋게 나름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예상치 않은 문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일이 터지자 가장 앞이 캄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였겠죠. 저는 나름 기도를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정말 뭐 앞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더니 저보고 왜 이렇게 우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 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서면 눈물밖에 안 났어요. 앞이 캄캄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감당해야 되지? 텅텅 비어 있는 그 어떤 시점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처해 있었어요.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제 연약함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요, 이제 와서 보면요,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봤습니다. 묵상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구나.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주일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주일 감당한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힘 있다고 주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답이기 때문에 이러다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바로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정말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구르고 깨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강함을 믿고 설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이 자기가 강해지라고 말하죠. 야, 너 강해져야 돼, 그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말합니다. 약함을 고백하라고 말해요. 그 고백에 뭐가 생겨?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건강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의 저만의 다짐들, 이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하나는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좀 이렇게 소년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조는 그 순수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그죠?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저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싶어요. 정말 이 목회자라서 순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말 약삭 빠르지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진득하게 전하고 그게 내 목표가 되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 제 가장 큰 신조 중에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가진 것 중에 이 순수한 사람이 되자. 순수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고 목표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제가 어떤 주일 감당하다가 욕심들이 있겠죠.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제 바람 중에 가장 큰 목표는 순수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날 생각하면서 면류관 받을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와야 될 두 번째 목표가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요, 그 목표는 바로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아주 두 번째로 제일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하다 보면요 특징이 있죠. 사람이 인색해져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주일 감당할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게 그 계산 나옵니까? 투자도 아니고 안 나와요.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감당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감당할 수 없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연약한데 문제투성인데 환경도 없는데 어떻게 주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다 보면요 주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2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먼저는 청소년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한참 청소년 캠프를 할 때 제가 이 대학교 4학년 말 때부터 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 그래서 뭐냐면 그때 들어가야 할 돈이 계산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그때 순수하게 1,500이 들어가야 캠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이 1,000만 원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신생 캠프인데 무슨 뭐 사람들이 참여하겠어요? 안 하죠. 저 어디서 왔냐? 쟤네 뭐냐? 그러면서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채워질 수 없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사실 일이었지만 일단 그냥 제가 도전했습니다. 일단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걸 대학교 4학년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반 학생이라면요 직장이라도 다녀서 대출이라도 할 텐데 뭐 누가 신학생에게 대출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도전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일단은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산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때로는 마이너스고 적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가득해요. 정말 신기해요. 복음을 선포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히 계산이 안 나오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청소년 캠프를 할 때 늘 그랬습니다. 늘 무일푼으로 했기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도전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하고 재고 비용이 얼마고 저쩌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심지어 뭐 아쉬운 얘기지만 돈을 내신 분들이 계산하고 내셔서 자기 몫을 챙겨가려는 모습도 있어서 그때부터 안 받았어요. 안 받겠다 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시 순수하게 복음을 전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캠프에 따라오는 것은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비랑 캠프. 그래서 다들 각자 돈을 내고 스태프들도 다 돈을 내고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중에도 부족하지 않은 캠프.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중에서 저희 캠프를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물어보세요. 간식들이 뭐 적었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돈이 없어도 항상 풍성하게 그래도 먹이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계산하지 않고 일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줬냐면요 합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지금 와서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캠프 자리를 하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 뭐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못 하게 되었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캠프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보면은 저는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감당하고자 했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 맡겨주니까 뭘 하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시간도 없어요. 우리 애들 사람들 체력도 없어요.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캠프해요? 계획은 했어요. 근데 시도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계산되니까. 앞이 뻔해 보이니까. 아니 이거 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우리가 연약함을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 품었냐면 뭐 신성교회 청년부로 이끌어 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청년부 부임했을 때 모이자 하니까 4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함께 그냥 예배하는데 예배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 저기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까지 청년부가 부흥된 적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오기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청년부를
청년부를 막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이 교육자가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좀 지난 얘기니까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나이도 아니었고 제가 맡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었고 이제 뒤에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가 이제 사실은 기반이 없고 사실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이게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부지리로 맡게 된 거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네 명이서 모여서 뭘 할까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예배해라. 그리고 계산이 안 나와요. 뭐 저는 기타도 못 치잖아요. 기타를 못 치니까 기타 치면서 예배도 못 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찬송가 맨날 부를 수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뭐였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했어요, 그냥.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물론 많은 규모가 모여서 예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계산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건커녕 모이도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청년들 보면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잘 감당하냐, 묵묵히 자기 자리 잘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산했다면 야 이게 뭐가 되겠냐? 계산하면 우리 연약함밖에 안 보여져. 하나님이랄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계산해서 우리에게 일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하나님이 일 주실 때, 주님 일 주실 때 계산했다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 백이 있어요? 아니면 뭐 말을 잘해요? 아니면 뭐 믿음이 투철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봤을 때 계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그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낙타무릎이라는 단어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낙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낙타는 사막을 지나갈 때 제일 유용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낙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눈썹이 되게 길다 그래요. 확실히 보진 못했지만 눈썹이 긴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모래바람을 뚫고 지나가기 위하여서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데 뭐 이게 표현하기로는 이 갈증을 이기는 물을 스스로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낙타의 혹이 있다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의 무릎인데 그 무릎을 보면요, 그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살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 때는 긴 눈썹으로 막아내면서 행진을 계속하고 갈증이 날 때는 저장되어 있는 수분으로 자기를 보충하게 되지만 이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린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아무리 그 모래 폭풍을 잘 이겨내는 낙타라고 할지라도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엎드려 기다리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라는 것은 곧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릎을 가진 사람이 곧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거센 폭풍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뚫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낙타무릎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낙타무릎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연약함 중에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